오늘 낮에는 천국 백성이 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받는 그 복을 한 8가지 혹은 9가지였지요. 그 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5장 13절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우리 고민이지요. 세상을 버릴 수도 없고 또 세상을 떠날 수도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해 봤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예.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 빛도 마찬가지지요. 빛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이다, 빛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소금이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우리는 세상에 빛이고, 이미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 된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소금은요 맛을 줍니다. 소금의 맛이 참 많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소금이 맛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맛이 없다. 그 어디에다가 쓰겠습니까? 아무 짝에도 쓸 데가 없습니다. 오로지 소금은 맛이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 속에 세상에 맛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맛을 줘야 된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음으로써 정말 세상에 살맛이 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맛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보고 그렇게 살으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세상에 참 맛을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는 빛을 비추는 사람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맛을 내고 또 빛을 드러내고 산다면 아마 우리가 가는 곳은 다 바뀔 것 같아. 그죠? 우리 가정도 바뀔 거고, 우리 직장도 바뀔 거고, 우리 학교도 바뀔 거고. 내가 소금이니까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비방을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실은 이게 현실화가 되어버렸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랬는데, 왜? 맛을 잃으면 그렇다고 그랬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비방을 많이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좋아하지를 않아요. 미운 오리 새끼처럼 미움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맛을 내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현실을 정말 가슴 아파하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 자신이라도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모든 것이 바뀌집니다. 교인이 바뀌면, 이 기독교인이 바뀌면요, 나라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맛을 내야 돼요. 예수님은 또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등불, 요즘은 호롱불 없잖아요. 저도 어릴 적에 호롱불에서 자랐어요. 호롱불 밑에서 아주 어릴 적에는 호롱불 밑에서 자란 적이 있는데요, 이 등불을 켜서 사람이 말통 안에 감춰 놓지는 않잖아요. 어느 누가 그래 미친 사람이 그렇게 만약에 그런다면 그게 미친 사람 아니겠어요? 불을 켜가지고 말통에다가 안에다 쏙 감춰 놓는 사람이 없잖아요. 불을 붙여서 등잔대 위에다가 딱 올려놔야 그 집안의 방안이 환하게 비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도 등불을 켜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감춰 놓지 않고요, 우리를 드러내놓고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높은 데 드러내놓고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빛을 비추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빛인데 빛이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숨어서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야지요. 보여줘야 돼요. 그게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빛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착한 행실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이 빛은 착함이에요. 착한 행동, 착한 행실. 그것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출 빛이에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뭘 보여줘야 그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겠습니까? 착한 행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서요. 내가 착함으로써 내가 나만이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함으로써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제일 먼저 뭘 보는지 아십니까? 착한 사람이냐, 그걸 봐요. 착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쓰실 때 착한 사람이냐, 그걸 봐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착하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아무리 값진 거 넣어놔도 소용없어요. 그 바탕이 착해야 돼요. 착하면 돼요. 착한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고 착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보세요. 이거 감당하지 못하지요.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탕이 착하지 않는 사람은요, 뭘 갖다 놔도 안 돼요. 착하지 않는 사람 목사 시켜놔봐요, 교회 망쳐요. 착하지 않는 사람 장로 시켜봐요, 교회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 바탕이 착해야 돼요. 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착한 사람이냐, 착함이 있느냐,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빛이에요. 착함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아무리 소리쳐 전도를 해도 내 자신이 착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의 전도를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은 어디서 나올까요? 근본이 착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착하겠어요? 우리의 이 착한 행실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법을, 그 율법을 행할 때 사람이 착해지는, 어렵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거기에는 율법을 지킬 때 사람이 어렵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법이거든요. 우리를 거룩게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착한 행실은 선한 하나님의 율법에서 비로소 그 착한 행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형편도 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주님께로 와서 주님의 말씀 앞에 이들이 참 앉아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이제 믿고 지키고 살게 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율법이 사람을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이 착한 행실은 선한 율법을 행하면서 나오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법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법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행을, 진정한 선행을 행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을 들여다보지도 않을 뿐더러 아예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아예 캐캐 묵은 소리인 줄 알고 아예 안 듣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보면 맨날 신약이지 구약의 율법은 아예 이건 캐캐 묵은 옛날 거라 하고는 안 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율법은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니까요. 그 거룩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 없고 어렵게 만드는 그 과정이 없는데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게 믿음은 믿기는 믿는데 엉망인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은요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어요. 율법을 폐지시키고 율법을 내던져 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시려고, 완성시키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는 율법이지요, 계명이지요.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거기 여러분 줄을 끊어요. 행하며 가르치는 자.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작다는 소리보다는 뭐 키가 작다는 소리 아니지요. 천국에 가서 너 뭐 그렇게 살다 왔어 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는 천국에서 내 이름이 크게 드러나고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큰 상을 주실 정도로 하늘에서 크다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예요. 많이 안다고 하늘에 가서 크다 소리 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고 천국 가서 니 참 대단하구나, 너 참 위대하다 소리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서, 지키고 행하면서 가르칠 때 우리가 천국에서 위대하다, 존귀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의 어느 한 계명이라도 버릴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특히 율법, 계명, 이 캐캐묵은 구약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율법을 따라 행할 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만 살면 100마디 만마디 전도 안 해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감동을 받아요. 나를 보고 감명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그저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요즘 같으면 더 감동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이런 사람 없거든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해도요 돋보인다니까요. 조금만 해도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게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사람을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째째하고 제일 버릇없고 제일 인색하고 제일 밉상이고 제일 거짓말 잘하고 제일 사기 잘 치고,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누가 감동받겠어요? 누가 그 사람 보고 교회를 다 나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율법 중에는요 우리가 지금 지킬 필요 없는 율법도 많아요. 제사법 같은 거는요 그 제사의 원형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도들처럼 송아지 잡고 소 잡고 양 잡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양과 소의 원형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단번에 영원히 죽었었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었는데, 우리가 뭐 또 송아지 그 그림자 붙들고 살 필요 없잖아요. 실상이 왔는데 그림자 붙들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법은 우리가 뭐 폐기된 거예요. 그거는 이미. 그리고 절기법 같은 거,
또 그 당시 사회법, 뭐 우리 지금하고 뭐 사회법이 많이 다르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뭐 구약의 율법대로 우리가 법을 적용하면 안 되죠. 사회법 같은 거는 그런 것은 변형되었거나 아니면 폐기되었거나. 그러나 그 외의 율법은요, 우리가 지금도 계속 지켜야 돼요. 뭐 음식법이라든지 무슨 도덕법, 윤리법, 이런 법들은 지금도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이건 시대가 바뀐다고 이 법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폐기된 율법이라도요, 그 율법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제사법 같은 것도요, 우리가 제사는 안 지내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제사 지낼 때 얼마나 거룩한 제사를 드립니까? 그 거룩한 그 정신, 거룩한 그 모습은 지금도 우리 예배 속에 살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구약의 율법은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주 원인이 뭐냐 하면요,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지요? 누굽니까? 말라기지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뭐냐? 시내산 호렙산에서 내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한 법, 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그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권면한 말씀이에요. 내가 시내산에서 너희들에게 준 그 율법, 그 율례, 그 법도를 기억해라. 왜냐하면 이들은, 그들이 망한 이유가 그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요, 율법을 똘똘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는데요, 이 사람들은 철두철미한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천국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그 법, 율례와 법도를 정말 행하면서 지켜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성도들은 구약의 사람들보다 더 여러분, 사실 더 한 차원 높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다는 보지 못하겠습니다만 한 부분만 한번 보십시다. 21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수준이 높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 살인하지 말라는 부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21절 봐요. 옛사람이 구약 성도 아닙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된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요, 너희 천국 백성들, 우리들 말이에요. 우리들 보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구약에는요, 살인하면 심판받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형제를 보고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해서 라가라는 말은 욕입니다. 히브리 말로 욕인데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우리가 형제들 보고 형제 자매들 보고 저 미련한 놈 하고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 지옥불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요. 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이 나거들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해라. 급히 화해를 하라는 거지요.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해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 우리가 한 가지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살인, 간음, 맹세 쭉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한 가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사람 안 죽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미워하는 것조차도 하지 마라. 미움이 곧 살인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거 보면 다 미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다 보면 사람을 몇 번 죽입니다. 한번 미워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칼을 찔러 죽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형제를 미워하거나 욕을 하거나 원망하는 일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받는 일조차도 하지 마라. 원망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 구약의 성도들하고 비교하면 이거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요 한참 높아요. 이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시시하게 해서는 안 돼요. 혹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그것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그것부터 해결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지. 그만큼 형제와 원망하는 일 놔두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 자체가 가증스럽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펼쳐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미워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어떻게 미워하겠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는데 어떻게 우리가 욕을 하겠으며 미워하겠으며 원망하겠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 사람 저 사람 미워하는 감정 전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전혀 미워하는 감정이 없어요.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 그거 가지고 여기 앉아 있으면 죄송스럽지만은 여러분의 그 앉아 있는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내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여러분 자신만 생각해봐요. 앉아가지고 저쪽 넘어 있는 사람 그저 눈깔스럽고 밉고 원망스럽고 눈을 몇 번 막 홀키다가
그 자리가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가 이게 천국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수준이 높아야 되는가. 이런 말씀들이 그 뒤에 계속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이 사명 우리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모르는 말씀도 아니고 처음 듣는 말씀도 아닙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또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화목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화목하고, 사화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사화해서 더 이상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천국 백성답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절거이 나와서 예배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